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 리폼.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붙여준 저항하는 자들, 종교개혁자들은 리폼, 개혁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좀 안 좋은 이름으로 안틱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런 사이트가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좀 안 좋은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만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그 대만의 그 영적인 거에 눌려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좀 안 좋게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상처를 받고서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 올려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제보를 준다는 거예요. 제보를. 그래서 좀 안 됐어요. 이제 뭐 컴퓨터 학원에 갖고 먹고 산다고 하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하다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가 왜 그 안티 그런 사이트들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왜 나쁘게 말할까? 교회가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인 NGO, 구호단체나 자선단체는 다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TV 광고를 보면 뭐 후원해달라고 하는 단체들은 다 기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것은 아마도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요소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게 뭐냐 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구제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더라도 최소한 교회의 이웃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제해 보세요. 여러분, 밥퍼주는 목사님을 누가 공격하겠어요?
천사 병원, 무료 병원이잖아요. 사실은 무료 병원을 그것도 사람들이 기부해서 세워진 것이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받는 것만으로 병원비를 받지 않아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뭐 교회를 핍박하고 나쁜 이미지를 주고 뭐 우한 폐렴을 뒤집어 씌우고 뭐 그런 거는 외부적인 요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이웃들은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공격을 받을까 했더니, 교회가 이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고 상업주의가 되면서, 극동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대담 가운데 대통령도 장로,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여당 당수도, 야당 당수도, 장로, 집사 막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나 어떤 경제나 또 어떤 상업적인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교회, 감동의 이미지를 지닌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나라도요, 1세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란 뜻이에요. 거기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원래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이 사라졌다. 이 성령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이게 성령의 불이 소멸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신학대학 들어갈 때 간증문에서 중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중생했느냐?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외에는 중생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잖아요. 그때에 중생했느냐 물어봐야 되고, 직분을 받을 때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직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가 자기는 목회를 안 한다고, 양심적이야 걔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 안수 받는 건 이게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거라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좀 피곤하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안수 받는 거는 행정적인 거니까 받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소명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것은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다 그랬는데,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중생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 저주가, 가장 큰 저주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방언도 있고 귀신 방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기다림의 신앙인데,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 보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고, 그것을 보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건 아닌데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신앙이 오늘날에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 재림 신앙도 역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의 반대가 조급함, 성급함.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등장하는 무례한 모습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4절에도 남유다 왕 우시아가 나라가 막 부강해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우시아 왕이 했어요. 뭐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향했으니까, 분향. 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이 가서 제사장 그깟 것들이 뭐 하고서 분향을 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분향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이 결국 문둥병으로 천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 겸손함, 순종함.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림. 재림도 역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다. 두 번째는 들음의 신앙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들음의 신앙,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신앙이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기독교 그 TV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 사람. 그 귀로만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것은 귀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회개의 영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돼. 내가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졌느냐, 회개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느냐,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느냐. 저는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늘 말할 때 그 다 경험한 거예요. 신방 갔을 때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그 가정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고 성령 받기 전과 후 확실히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한국 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도 예배, 사람이 죽어도 예배, 모든 행사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힘쓰의 신앙인데 성령 받고 그가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종으로 사는 힘씀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변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강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씀은 순교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는데 대강 질 수 있어요? 순교의 신앙을 대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음의 신앙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되고 자기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힘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이 많고 큰 교회들도요, 일꾼이 없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자가 없고 헌신자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일꾼이 없다? 봉사자가 없다? 헌신자가 없다? 그건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 그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에 매월 2월 달은 지금 소망의 자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자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요, 그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한데
성결교단에서 자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중생했는가라는 눈으로 봐요. 그리고 성령 받았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 전도한 사람이 전도는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전도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2명이면 12명이고 12명쯤은 뭐냐?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12명이 아니고 많이 모였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안수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2명쯤은 되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려도 성령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다 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다니엘을 성령에 감동된 신에게 감동된 사람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저 여러분이 꼭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